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만나게 되어 참 감사드립니다.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일상 속 무거운 생각들은 잠시 내려놓으세요. 지금 전해드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인 위로와 새 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전해지는 말씀이 더 많은 영혼들에게 흘러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에 아멘을 남기시거나 또는 기도 제목을 남겨주시면 여러분 마음 깊은 곳의 기도까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중보하고 기도로 동행하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이 말씀이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따뜻한 마음으로 공유해 주셔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세요. 이제 마음을 활짝 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도는 꼭 30분 이상 해야 할까요? 새벽에 일어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실망하실까요? 긴 기도가 아니면 응답받을 수 없을까요? 무릎 꿇고 눈물로 부르짖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듣지 않으실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질문 앞에서 죄책감을 느낍니다. 나는 기도를 제대로 못하고 있어. 신앙이 식어가는 것 같아. 하나님께 죄송해. 그런 마음 정말 잘 압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아닙니다. 세상은 많이, 길게, 열심이라고 말합니다. 더 오래, 더 뜨겁게,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적어도 짧아도 진심이면 된다. 마태복음 6장 7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시간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분량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형식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완벽한 기도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실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단 1분의 기도 속에 담겨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완전히 바꿔놓을 놀라운 비밀을 나누겠습니다. 하루 딱 1분 성령님께 기도했을 뿐인데 남은 삶이 완전히 달라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1분이 어떻게 영혼을 바꾸는지 성경이 증거하는 7가지 비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7가지를 알게 되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 될 것입니다.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야 할 일로 생각합니다. 체크리스트의 한 항목처럼 말입니다. 오늘 새벽 기도했나? 체크. 저녁 기도했나? 체크. 그러다 보면 기도가 점점 무거워집니다. 못하면 죄책감이 밀려오고 해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이 정도로 충분한가? 더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시지 않나요? 기도가 부담이 되어버린 경험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종이 아니라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 이것은 혁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랍비와 제자의 관계는 엄격한 위계 질서였습니다. 제자는 랍비의 명령을 따르는 종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벽을 허무셨습니다. 너희는 내 친구다. 친구는 격식을 차리지 않습니다. 친구는 의무적으로 만나지 않습니다. 친구는 시간이 짧아도 진심이면 됩니다. 1분이든 10분이든 그 안에 진심이 담겨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맺으시기 원하시는 관계가 바로 이것입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라 친구와 친구의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매우 간단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딱 1분만 투자하십시오. 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점심시간에 1분만 투자하십시오. 성령님, 오전이 힘들었어요. 오후도 함께 해주세요. 저녁에 잠들기 전 1분만 투자하십시오. 성령님, 오늘 하루 감사합니다. 내일도 함께 해주세요. 형식이 아닙니다. 친구에게 말하듯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작년 봄,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이영희 집사님, 63세 여성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35년을 예수님을 믿으신 분이었습니다.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수요 예배도 열심히, 주일에는 2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도가 너무 힘들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오늘은 몇 분 했나 시계를 보게 돼요. 30분이 안 되면 아직 멀었네 하면서 억지로 더 기도하고요. 그러다 보니 기도 시간이 두려워졌어요. 눈물을 글썽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진짜 기도인가 싶어요. 하나님께 죄송하고요. 저는 그분께 제안했습니다. 집사님, 이번 주부터 딱 1분만 기도해 보세요. 아침에 눈 뜨면 성령님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만요. 그리고 제게 알려주세요. 그분은 처음엔 의아해 하셨습니다. 1분이요? 그게 기도인가요? 하지만 시도해 보셨습니다. 3일째 되던 날, 그분이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목사님 이상해요. 1분 기도인데 마음이 편안해요. 죄책감이 없어요. 일주일째 되던 날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1분으로 시작했는데 자꾸 더 하고 싶어져요. 어제는 5분이나 했어요. 그런데 억지로 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말이 나왔어요. 한 달 후 그분을 만났을 때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35년 만에 처음으로 기도가 기쁜 거예요. 성령님이 정말 제 친구처럼 느껴져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님,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라고 인사하게 돼요. 웃으시겠지만 정말이에요. 지금은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1분 기도로 시작하십니다. 하지만 그 1분이 자연스럽게 10분, 20분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이제는 시간을 재지 않아요. 그냥 친구와 대화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령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부터 성령님을 제 친구로 모십니다. 더 이상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진심을 담은 대화를 나누기 원합니다. 1분이든 10분이든 제 마음을 솔직하게 나누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제 가장 가까운 친구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을 매일 아침 한 번씩 해보세요. 여러분도 이영희 집사님처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1분 기도에는 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나요? 대부분 알람 소리에 놀라 일어나고 급하게 준비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계획을 세우고 일정을 체크하고 해야 할 일들을 머릿속에 가득 채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은 뒷전이 됩니다. 일단 오늘 할 일부터 하고 시간 나면 기도해야지. 하지만 그 시간은 좀처럼 나지 않습니다. 저녁이 되면 너무 피곤해서 기도는 생각도 안 나고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가고 일주일이 지나가고 한 달이 지나갑니다. 돌아보면 하나님 없이 살았던 시간들 뿐입니다. 이런 악순환 끊고 싶지 않으신가요? 잠언 3장 5절부터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의 핵심은 범사에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베콜데라케카인데 문자적으로는 내 모든 길에서라는 뜻입니다. 아침도 점심도 저녁도 일할 때도 쉴 때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합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려면 하루 종일 기도해야 하나? 아닙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단 1분 하나님께 그날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이 한마디가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시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날의 모든 길을 지도하십니다.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1분만 투자하십시오. 성령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대로 인도해 주세요. 출근길에 혹은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1분만 투자하십시오. 성령님, 오늘 만나는 사람들, 하는 일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루 중에 작은 결정들을 할 때 성령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이 사람에게 전화해야겠다. 이 일은 나중에 하자. 이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해주자. 이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박민수 집사님, 58세 남성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중소기업 영업팀장으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하는 빡빡한 일정이었습니다. 거래처 미팅, 실적 압박, 직원 관리 등으로 스트레스가 극심했습니다.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솔직히 하나님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에 치여 살다 보니 주일날 교회 가는 것만으로도 힘들어요. 기도는 꿈도 못 꿔요. 저는 그분께 제안했습니다. 집사님, 출근하실 때 차 안에서 딱 1분만 기도해 보세요. 성령님, 오늘 하루를 맡깁니다. 만날 사람들, 할 일들 모두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만요. 그분은 반신반의하며 시도하셨습니다. 첫날, 평소처럼 스트레스 받는 하루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퇴근길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아, 맞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 맡겼지.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다고 합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분이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평소 같으면 화를 냈을 상황에서 참게 되었고, 어려운 결정을 할 때 이상하게 명확한 생각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2주째 되던 날,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큰 거래처와 미팅이 있었는데, 평소 같으면 철저하게 준비했을 텐데, 그날은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준비를 못했답니다. 망했다. 이번 계약 날아가겠네. 그런데 미팅 직전 차 안에서 1분 기도를 하셨답니다. 성령님, 제 준비는 부족하지만 주님께 맡깁니다. 미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말이 술술 나왔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계약을 따냈을 뿐 아니라 거래처 담당자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박 팀장님, 오늘 뭔가 다르시네요. 평소보다 훨씬 더 진정성이 느껴져요. 그날 저녁 그분이 제게 전화하셨습니다. 목사님, 이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인가요? 제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목소리에 감격이 묻어났습니다. 지금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차 안에서 1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하루하루가 달라졌어요. 제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 하루를 책임지신다는 걸 매일 경험해요. 일도 더 잘 풀리고 스트레스도 줄었어요.
무엇보다 하루 종일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제 계획보다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만날 사람들, 하게 될 일들, 마주할 상황들, 모두 주님께 맡깁니다. 성령님께서 제 하루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보호하소서. 제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신뢰합니다.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오늘 하루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 아침 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도 박민수 집사님처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루를 맡기는 1분의 기도가 하루 전체를 바꿔놓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분 기도에는 더욱 깊은 비밀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건가? 성령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건가? 믿음으로는 알지만 실제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힘든 시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왜 아무 응답이 없지? 기도해도 메아리만 돌아오는 것 같고 하늘이 막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점 기도가 멀어지고 신앙이 식어갑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싶지 않으신가요? 성령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싶지 않으신가요?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흔히 아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라는 표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혼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원어를 보면 다릅니다. 헬라어로 두오의 트레이스인데 이것은 최소한을 의미합니다. 즉, 최소한 두세 사람이면 내가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혼자는 어떻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답이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미 두 분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나와 성령님, 둘이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1분의 기도라도 그 안에 성령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매우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분 기도를 할 때 이렇게 시작하십시오. 성령님, 지금 여기 제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하십시오. 30초만이라도 좋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성령님의 존재를 의식하십시오.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다. 나를 보고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면 점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무 느낌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하면 어느 순간 평안이 밀려올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최은경 권사님, 67세 여성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45년을 예수님을 믿으신 분이었습니다.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솔직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본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머리로만 믿어요. 마음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하나님의 평안이 임했다, 성령님의 임재를 느꼈다 이런 말을 하시는데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제가 믿음이 없는 건가요? 눈물을 흘리시며 고백하셨습니다. 특히 3년 전 남편을 먼저 보내신 후 더욱 하나님이 멀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롭고 무서워요. 밤이면 불안해서 잠을 못 자요. 기도해도 아무 느낌이 없어요. 저는 그분께 제안했습니다. 권사님, 이번 주부터 매일 밤 잠들기 전에 1분만 이렇게 해보세요. 성령님, 지금 여기 제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30초 동안 침묵하세요.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성령님의 존재를 의식하세요. 그분은 고개를 갸웃거리셨습니다. 그게 될까요? 45년 동안 안 됐는데요. 하지만 시도하셨습니다. 첫날 밤 아무 느낌이 없었답니다. 둘째 날, 셋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나흘째 되던 날 밤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성령님, 지금 여기 제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하고 침묵했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슬픔도 아니고 기쁨도 아닌 그냥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답니다. 그리고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아, 정말 계시는구나. 성령님이 정말 여기 계시는구나. 그날 밤 45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셨습니다. 그 후로 매일 밤 1분 기도를 하셨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믿어지세요? 이제 밤이 무섭지 않아요. 혼자가 아니라는 게 느껴져요. 성령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는 게 느껴져요. 평안해요. 목소리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한 달 후 그분을 만났을 때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권사님, 표정이 밝아지셨네요. 네, 목사님. 이제 매일이 감사해요. 아침에 눈 뜨면 성령님 좋은 아침이에요 하고 밤에 잠들기 전에 성령님 함께 주무세요 해요. 정말 함께 계시는 게 느껴져요. 지금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매일 1분 기도로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45년 동안 찾던 걸 1분 기도에서 찾았어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게 아니라 바로 여기 제 안에 계셨어요. 제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했나 봐요. 지금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령님, 지금 여기 제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제 몸은 성령의 전이며 주님께서 이미 저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주님은 항상 저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주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평안을 얻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제 삶의 가장 큰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사십시오. 여러분도 최은경 권사님처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분의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확실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1분 기도의 비밀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네 번째 비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직하게 고백하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는 해야 할 일입니다. 마치 숙제처럼 의무처럼 느껴집니다. 오늘도 기도 안 했네. 해야 하는데. 새벽 기도 또 빠졌네. 왜 이렇게 나태한 거지? 이런 자책감과 죄책감이 반복됩니다. 그러다 보면 기도 자체가 부담이 됩니다. 기도 시간이 다가오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오늘은 얼마나 기도해야 하나? 뭐라고 기도해야 하나?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 이런 생각들이 기도를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면 점점 기도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이런 악순환을 끊고 싶지 않으신가요? 기도가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길 원하지 않으신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부담을 느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 그럼 하루 종일 기도해야 하나? 하지만 원어를 보면 다릅니다. 헬라어로 아디알레이토스 프로슈케스테인데 이것은 계속해서 기도의 자세를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하루 24시간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로 살라는 것입니다.
마치 스마트폰이 와이파이에 연결된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연결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1분 기도가 그 비밀입니다. 아침에 1분, 점심에 1분, 저녁에 1분. 이렇게 하루에 3번만 1분씩 기도해도 하루 종일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이 계속되면 기도는 더 이상 의무가 아니라 즐거움이 됩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루를 3구간으로 나누십시오. 아침, 점심, 저녁입니다. 각 구간의 시작에 딱 1분만 투자하십시오. 아침 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점심 성령님, 오전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후도 함께 해주세요. 저녁 성령님, 오늘 하루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게 하소서.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하나님과 연결된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기도가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 이제 성령님과 대화할 시간이다. 이런 설렘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인천 남동구에 사시는 정수진 집사님, 52세 여성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20년을 예수님을 믿으셨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계셨는데 아이들을 가르치고 집에 오면 너무 지쳐서 기도할 힘이 없었답니다. 목사님, 솔직히 말하면 기도가 너무 부담돼요. 해야 한다는 생각만 들고 하고 나면 충분히 했나? 하는 의심이 들어요. 그래서 아예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분은 특히 새벽 기도에 대한 죄책감이 컸습니다. 교사라서 아침 7시까지 학교에 가야 해요. 새벽 기도는 꿈도 못 꿔요. 그런데 교회분들은 새벽 기도를 안 하면 뭔가 신앙이 부족한 사람처럼 보는 것 같아요. 저는 그분께 제안했습니다. 집사님, 새벽 기도 안 가셔도 됩니다. 대신 하루에 3번, 1분씩만 기도해 보세요. 아침 출근 전, 점심시간, 퇴근 후, 각각 1분씩만요. 그분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게 기도인가요? 너무 짧은 거 아닌가요? 한번 해보세요. 일주일만요. 그분은 시도하셨습니다. 첫날 아침 출근 준비하면서 1분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도 제 학생들과 함께 해주세요. 그냥 이렇게만 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웠답니다. 점심시간에 교무실에서 1분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오전 감사해요. 오후도 잘 가르치게 도와주세요. 퇴근 후 집에 도착해서 1분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오늘 하루 감사해요. 편안한 저녁 되게 하소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전화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상해요. 1분씩 3번만 기도하는데 하루 종일 기도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이들 가르치다가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은 생각이 들어요. 2주째 되던 날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힘들었을 하루였는데 그날따라 모든 게 순조로웠답니다. 문제 학생이 갑자기 순해졌고 학부모와의 상담도 잘 풀렸고 퇴근 후에도 지치지 않았답니다. 왜 이러지? 오늘 뭐가 다른 거지? 생각해보니 아침, 점심, 저녁으로 1분씩 기도한 게 전부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분의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목사님, 이제 기도가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드디어 성령님께 인사할 시간이다 하는 설렘이 생겨요. 점심시간도 기다려지고요. 1분이 너무 짧아서 자꾸 더 하고 싶어져요. 3개월이 지났을 때 그분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찾던 게 이거였어요. 기도를 의무로 생각하니까 부담이었는데 1분씩 3번 하다 보니 친구와 대화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워졌어요. 이제는 1분이 5분이 되고 10분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즐거워서 하는 거예요. 지금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새벽 기도는 나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여러 번 성령님과 대화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3번은 기본이고 수업 시작 전에도, 화장실 갈 때도, 운전하면서도 자꾸 성령님께 말을 걸게 돼요. 제 삶 자체가 기도가 된 것 같아요. 함께 이렇게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령님, 이제 기도를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루에 3번, 1분씩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아침에 주님께 인사하고, 점심에 주님께 감사하고, 저녁에 주님과 하루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작은 습관이 제 삶 전체를 변화시킬 것을 믿습니다. 기도가 부담이 아니라 특권이며 의무가 아니라 즐거움임을 깨닫게 하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 항상 주님과 연결된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과의 대화가 제 하루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하루 3번, 1분씩 시도해 보세요. 여러분도 정수진 집사님처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가 부담에서 기쁨으로, 의무에서 즐거움으로 바뀌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1분 기도의 능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욱 놀라운 5번째 비밀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과 일상을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주일에는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주일만 지나면 다시 일상이지. 교회와 일상, 신앙과 현실,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신앙은 일주일에 한 번, 몇 시간만 하는 것이 됩니다. 나머지 시간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고요.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 삶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의 예배가 아닙니다. 24시간 7일, 우리 삶 전체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가능할까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몸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소마타 휘몬인데 이것은 우리의 전 존재, 우리의 모든 삶을 의미합니다. 단지 교회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일하고 밥 먹고 운전하고 청소하고 대화하는 모든 순간이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식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1분 기도입니다. 하루에 여러 번, 짧게라도 성령님과 대화하면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됩니다. 설거지하면서 성령님, 이 설거지를 주님께 드립니다. 운전하면서 성령님, 안전 운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일하면서 성령님, 이 일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로 만들어주세요. 이 모든 것이 예배입니다. 실천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상의 작은 일들을 할 때마다 1분만 투자하십시오. 식사하기 전 성령님, 이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음식으로 주님을 섬길 힘을 얻겠습니다. 일 시작 전 성령님, 이 일을 주님께 드립니다. 영광 받으소서. 누군가와 대화하기 전 성령님, 이 대화에 함께 하셔서 선한 영향력을 주소서. 집안일 할 때 성령님, 이 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루의 모든 순간에 성령님을 초대하십시오. 그러면 일상이 예배가 됩니다. 평범한 하루가 거룩한 하루가 됩니다. 세속적인 일이 영적인 일이 됩니다. 전주시에 사시는 김미숙 권사님, 61세 여성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30년을 예수님을 믿으셨습니다. 전업주부로 남편과 자녀들을 돌보는 일상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항상 자신의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답니다. 목사님, 저는 뭐 하는 사람인가요? 매일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이게 다예요.
교회 봉사를 하는 분들은 하나님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집안일만 하잖아요. 제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눈물을 글썽이시며 고백하셨습니다. 특히 자녀들이 독립한 후 더욱 공허함을 느꼈답니다. 이제 애들도 없고 남편은 늦게 들어오고 저는 하루 종일 혼자서 집안일만 해요. 제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싶어요. 저는 그분께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나누며 제안했습니다. 권사님의 집안일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매일 하시는 일마다 1분씩 성령님께 말씀드려 보세요. 그분은 고개를 갸웃거리셨습니다. 설거지하고 빨래하는 게 예배가 될 수 있나요? 네,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분은 반신반의하며 시도하셨습니다. 첫날 아침 식사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성령님, 이 음식 준비를 주님께 드립니다. 남편이 이 음식 먹고 힘내서 일하게 하소서. 설거지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이 설거지도 주님께 드립니다. 깨끗한 그릇처럼 제 마음도 깨끗하게 하소서. 빨래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이 빨래도 주님께 드립니다. 옷을 깨끗하게 하듯 우리 가족의 마음도 깨끗하게 하소서. 청소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이 청소도 주님께 드립니다. 집을 정돈하듯 제 삶도 정돈해 주소서. 처음에는 어색했답니다. 이게 맞나? 좀 이상한 것 같은데? 하지만 계속하셨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똑같은 집안일을 하는데 마음이 달랐습니다. 이상해요. 설거지가 지겨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처럼 느껴져요. 청소하면서도 주님, 이것도 드립니다 하니까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2주째 되던 날, 더 깊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30년 동안 착각하고 살았어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만 하나님 일인 줄 알았는데 제 집안일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였던 거예요. 제 삶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매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목소리에 감격이 묻어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그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설레요. 오늘은 어떤 예배를 드릴까 하는 기대감이 생겨요. 밥하는 것도 빨래하는 것도 청소하는 것도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제 하루가 예배당이 된 것 같아요. 3개월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그분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보, 요즘 뭔가 달라졌어. 예전보다 훨씬 밝아진 것 같아. 무슨 좋은 일 있어? 그분은 눈물을 흘리며 간증하셨습니다. 남편도 변화를 느끼더라고요. 제가 변하니까 집 분위기도 변했어요. 같은 일을 하는데 마음이 다르니까요. 지금은 8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전업주부이고 여전히 집안일을 합니다. 하지만 그분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 삶이 이렇게 귀한 줄 몰랐어요. 매일 매 순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저는 24시간 예배자로 살고 있어요. 교회에서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부엌에서, 빨래방에서 예배드려요. 함께 이렇게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제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립니다. 제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며 이것이 제가 드릴 영적 예배임을 고백합니다. 일하는 것도 쉬는 것도 먹는 것도 자는 것도 모두 주님께 드립니다. 제 일상의 모든 순간이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평범한 하루가 거룩한 하루가 되고 세속적인 일이 영적인 일이 되게 하소서. 주일만이 아니라 매일이 주님의 날이며 교회만이 아니라 제 삶의 모든 자리가 예배당이 되게 하소서. 작은 일에도 성령님을 모시고 모든 일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로 만들게 하소서. 24시간 7일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일상의 모든 일에 성령님을 초대하십시오. 여러분도 김미숙 권사님처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예배가 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1분 기도의 능력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6번째 비밀은 더욱 놀랍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합니다. 기도를 길게 하고 싶은데 안 돼요. 5분만 해도 할 말이 없어요. 10분만 기도해도 지루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합니다. 나는 긴 기도를 못하는 사람이야. 하지만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긴 기도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시작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30분 기도해야지. 이렇게 시작하면 부담감에 눌려서 시작도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딱 1분만 기도하자라고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담이 없으니 쉽게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1분이 지나면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조금만 더 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보면 놀랍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셨습니다. 헬라어로 프로이 에니칼리안인데 이것은 밤 4시경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기도하셨을까요? 성경은 시간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아마 이렇게 시작하셨을 것입니다. 아버지, 좋은 새벽입니다. 그렇게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기도가 이어집니다. 1분이 5분이 되고, 5분이 10분이 되고, 10분이 30분이 됩니다. 억지로 채우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절대로 오늘은 30분 기도해야지라고 시작하지 마십시오. 대신 오늘은 딱 1분만 기도하자라고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1분 후에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조금 더 하고 싶은가? 만약 그렇다면 계속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멈추십시오. 1분으로 끝나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1분이 지나면 더 하고 싶어집니다. 아, 이것도 말씀드려야겠다. 저것도 기도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그러면 5분, 10분, 20분, 30분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억지로 채우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울산 남구에 사시는 이철수 집사님, 55세 남성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제조업 회사에서 생산팀장으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25년을 예수님을 믿으셨지만 기도를 5분 이상 해본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 체질이 아닌가 봐요. 3분만 기도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죄책감이 들어요. 다른 사람들은 1시간씩도 기도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이런 생각이요. 그분은 특히 새벽 기도에 대한 열등감이 컸습니다. 새벽 기도 나가시는 분들 보면 존경스러워요. 저는 한 번도 새벽 기도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일어나기도 힘들고 일어나도 기도할 말이 없어요. 저는 그분께 제안했습니다. 집사님, 이번 주부터 새벽에 일어나서 딱 1분만 기도해 보세요. 1분 후에는 다시 자도 됩니다. 그분은 웃으셨습니다. 1분이요? 그럼 의미가 있나요? 한번 해보세요. 일주일만요. 그분은 시도하셨습니다. 첫날 새벽 5시 30분 알람을 맞춰놓고 일어났습니다. 성령님, 좋은 새벽입니다. 오늘도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1분 기도하고 다시 누우려고 했는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하고 싶은데? 그래서 조금 더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오늘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어요. 잘 진행되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다 보니 5분이 지나갔습니다. 벌써 5분이나 됐네? 신기했답니다. 둘째 날, 셋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분으로 시작했는데 자꾸 더 하고 싶어져서 5분, 7분으로 이어졌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1분으로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10분이 넘게 기도했습니다. 감사 기도를 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10분이 5분처럼 느껴졌어요. 2주째, 그분은 15분을 기도했습니다. 목사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평생 5분도 못했는데 이제 15분씩 해요. 그런데 힘들지가 않아요. 오히려 더 하고 싶어요. 한 달이 지났을 때 그분은 매일 아침 20분에서 30분씩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1분만 하자고 시작하는데 하다 보면 자꾸 더 하고 싶어져요. 어제는 40분이나 했어요. 시계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3개월이 지났을 때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스스로 새벽 기도회에 나가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새벽 기도에 나가게 될 줄 몰랐어요. 25년 만에 처음이에요. 그런데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나가게 돼요. 기도하고 싶어서 나가는 거예요. 지금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분은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서 30분에서 1시간씩 기도하십니다. 여전히 1분만 하자고 시작해요. 그런데 1분이 지나면 자꾸 더 하고 싶어져요. 제가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인 줄 몰랐어요. 1분으로 시작한 게 1시간이 됐어요. 기적이에요. 함께 이렇게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령님, 이제 부담 없이 기도를 시작하게 하소서. 1분으로 시작하는 작은 기도가 긴 기도로 이어지게 하소서. 억지로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기도를 하게 하소서. 시간을 채우려고 애쓰지 않고 주님과의 대화를 즐기게 하소서. 1분이 5분이 되고 5분이 10분이 되고 10분이 30분이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소서. 작은 시작이 큰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하소서. 기도의 시간이 아니라 기도의 깊이를, 기도의 분량이 아니라 기도의 진심을 추구하게 하소서. 주님과의 대화가 제 하루의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1분으로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도 이철수 집사님처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분으로 시작한 기도가 10분, 30분, 1시간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1분 기도의 가장 놀라운 비밀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 비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50대라면, 30년, 60대라면, 20년, 70대라면 10년 정도가 남았을 것입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남은 생애를 그냥 흘려보냅니다. 어제와 같은 오늘, 오늘과 같은 내일. 변화 없이, 성장 없이 그저 시간만 흘러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 늙었는데 뭘 받고, 남은 인생이 얼마 없는데 그냥 살자.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남은 생애가 오히려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바꾸는 열쇠가 바로 1분 기도입니다. 1분 기도가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시편 92편 12절부터 14절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자라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자들은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들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이 말씀을 보십시오.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히브리어로 베세이바 예누분인데 직역하면 백발이 되어도 계속 열매 맺는다는 뜻입니다. 나이는 핑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이것은 생명력이 넘친다는 뜻입니다. 육체는 늙어도 영은 점점 더 젊어지고, 믿음은 점점 더 강해지고, 열매는 점점 더 풍성해집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자들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연결을 유지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1분 기도입니다. 매일 1분씩 하나님과 연결되면 여러분의 남은 생애는 가장 풍성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매일 아침 1분만 투자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성령님, 오늘도 저를 통해 열매 맺게 하소서.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제 영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제 믿음은 날마다 강해지고, 제 삶은 날마다 풍성해집니다. 이 선포를 매일 반복하십시오. 그러면 정말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가장 풍성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1분 기도가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광주 서구에 사시는 한경자 권사님, 74세 여성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50년을 예수님을 믿으셨습니다. 평생 충성스럽게 신앙생활을 하셨지만 70세가 넘어서면서 이런 생각을 하셨답니다. 이제 다 늙었네. 남은 인생 편하게 살다가 가야지. 교회 봉사도 줄이고 기도 생활도 대충 하고 그저 시간을 보내셨답니다. 그런데 작년 봄 갑자기 건강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당뇨 진단을 받았고 혈압도 높아졌답니다. 아, 이제 정말 끝이구나. 건강도 나빠지고 얼마 못 살겠구나. 절망에 빠졌답니다. 그때 제가 그분을 신방했고 시편 92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권사님, 성경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한다고 약속하십니다. 74세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리고 1분 기도를 제안했습니다. 매일 아침 1분만 성령님, 오늘도 저를 통해 열매 맺게 하소서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분은 처음에는 믿기지 않으셨습니다. 목사님, 70 넘은 늙은이가 무슨 열매를 맺어요? 그냥 편하게 살다가 가는 거죠. 하지만 시도하셨습니다. 첫날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1분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저를 통해 열매 맺게 하소서. 그냥 말로만 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달라졌답니다. 오늘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날 오랫동안 연락 못했던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그 친구가 남편을 잃고 혼자 살면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나 위로하고 같이 기도해 주었습니다. 친구가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답니다. 경자야, 내가 와줘서 정말 고마워. 나 혼자 죽고 싶었는데 내가 살려줬어. 그날 밤 한경자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있구나. 74세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구나. 그 후로 매일 아침 1분 기도를 계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날 할 일을 보여주시면 순종하셨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당뇨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혈압도 안정되었습니다. 의사가 깜짝 놀랐답니다. 권사님, 무슨 일이세요? 한 달 사이에 이렇게 좋아질 수가 없는데요. 그분은 웃으며 대답하셨답니다. 하나님이 제게 아직 할 일이 있다고 하셨어요. 3개월이 지났을 때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교회에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작은 모임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5에서 6명의 어르신들이 모여서 함께 차를 마시고 기도하고 서로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같은 늙은이들도 아직 할 일이 있어요. 서로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사랑하는 거요. 6개월이 지났을 때 그 모임은 1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매주 새로운 어르신들을 신방하고 위로하고 기도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74세에 이런 일을 하게 될 줄 몰랐어요. 1분 기도로 시작했는데 제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매일이 설레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게 하실까 하는 기대감이 생겨요. 지금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분은 75세가 되셨지만 20년은 젊어 보입니다. 얼굴에는 생기가 넘치고 목소리에는 활력이 있습니다.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는 말씀이 제 이야기예요. 1분 기도가 제 남은 생애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74세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최근에 그분이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가장 행복해요. 50대보다 60대보다 70대가 더 행복해요. 하나님께서 제게 아직 할 일을 주시니까요. 매일 아침 1분 기도로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날의 사명을 보여주세요. 80세, 90세가 되어도 저는 계속 열매 맺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함께 이렇게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 남은 생애를 주님께 드립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며 주님 안에서 제 영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삶을 살게 하소서. 제 남은 생애가 가장 아름다운 시간, 가장 의미 있는 시간, 가장 풍성한 시간이 되게 하소서. 매일 아침 1분 기도로 시작하며 그날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들고 작은 순종이 큰 열매를 맺게 하소서. 1분 기도가 제 남은 생애를 완전히 바꿔놓는 영적 전환점이 되게 하소서. 70세든 80세든 90세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제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다음 세대의 믿음을 전하는 삶,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이 고백으로 매일을 시작하십시오. 여러분도 한경자 권사님처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분 기도가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완전히 바꿔놓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눈 7가지 비밀 기억하시나요? 이제 이 모든 것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놀라운 깨달음을 감사드립니다. 1분 기도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가 부담이 아니라 기쁨임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하루를 주님께 맡기는 습관을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확실하게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의 부담을 기도의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일상이 예배가 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1분이 10분이 되고 30분이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남은 생애를 완전히 바꾸는 영적 전환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고백합니다. 성령님은 제 친구이시며 항상 저와 함께 하십니다. 제 하루를 주님께 맡기며 범사의 주님을 인정합니다. 성령님께서 제 안에 계심을 믿으며 주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살겠습니다.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며 부담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제 일상의 모든 순간이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1분으로 시작하는 작은 기도가 긴 기도로 이어지게 하시고 억지로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기도를 하게 하소서. 제 남은 생애가 가장 풍성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삶을 살게 하소서. 오늘부터 매일 아침 1분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이 한마디가 제 하루를 바꾸고 제 삶을 바꾸고 제 남은 생애를 바꿀 것을 믿습니다.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들고 작은 순종이 큰 열매를 맺게 하소서. 1분 기도가
제 삶에 가장 큰 축복이 되게 하소서.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처럼 중언부언하지 않고 진심을 담아 기도하게 하소서.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처럼 주님을 종으로가 아니라 친구로 모시게 하소서. 잠언 3장 5절부터 6절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신뢰하고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게 하소서.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처럼 주님께서 항상 저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게 하소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게 하소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제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며 영적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본받아 매일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게 하소서. 시편 92편 12절부터 14절 말씀처럼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우리의 날들을 길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며 주님의 구원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눈 7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성령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됩니다. 1분 기도는 우리를 종이 아니라 친구로 만듭니다. 둘째, 하루를 성령님께 맡기는 습관이 생깁니다. 아침 1분이 하루 전체를 바꿉니다. 셋째, 하나님의 임재를 확실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45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분도 계셨습니다. 넷째, 기도의 부담이 기도의 기쁨으로 바뀝니다. 하루 3번 1분씩,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다섯째, 일상이 예배가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설거지도, 빨래도, 청소도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됩니다. 여섯째, 1분이 10분이 되고 30분이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작은 시작이 큰 열매를 맺습니다. 일곱째, 남은 생애가 완전히 달라지는 영적 전환점이 됩니다. 74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 1분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말하십시오. 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바꿀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오늘부터 시작합니다라고 다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다짐이 다른 분들에게도 힘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영상을 더 많은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1분 기도의 능력을 더 많은 분들이 경험하도록 함께 나눠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성령님과의 아름다운 대화로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가장 풍성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샬롬.